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연이어서 했는데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266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까지 이제 요한복음을 연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솔라 페스티벌입니다. 이 솔라 페스티벌에 귀중한 말씀을 총회 전체의 교회에 내려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담고 우리의 신앙생활 앞으로 가야 될 귀중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딱 설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데 유리창으로 딱 되어 있으면 비가 아무리 때려도 유리창에 튀겨서 나가죠. 유리창 안으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 밭을 완전히 갈아놓은 밭은 비가 올 때마다 다 스며들어요. 얼마나 이게 쏙쏙 잘 받아들이는지. 바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생명을 가지고 찾아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유리창 같으면 다 튀겨나가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옥토밭이 되었다. 기도하면서 단을 쌓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것이 되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죠. 그래서 예배는 구약에 보면은 단을 쌓는다 했어요. 단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뭡니까? 구약에 예배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늘 함께 해야 돼요. 번제는 다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은 뭐죠? 나를 다 태우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니까 아브라함은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깨어있는 솔라의 삶입니다. 이 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오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솔라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종교개혁 5대 정신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왔죠. 5가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신부인데 이 천주교를 보니까 안 돼요.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신부 루터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교황보다도 위에 있다. 이걸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교황이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들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황은 사람이고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되지. 성경이 위에 있죠. 성경의 권위가 더 높아야 되지. 왜 교황의 권위가 더 높으냐?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에 놓고 우리 한번 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예, 3가지. 꿈이요, 비전이요, 나팔수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나팔수입니다.
입을 벌려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아름다운 이 말씀을 세상에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가 하나 떴습니다. 근데 이 광고하는 사람이 고정민 장로래요. 이 고정민 장로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에, 관공서에, 연예계에, 청와대에 이런 광고를요, 집중적으로 전문가였답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겠죠. 하나님이, 야, 너 세상 광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광고도 좀 해라 그러더랍니다. 내 광고도 좀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아니 하나님 광고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막 기도하는 중에, 그래 내가 세상 광고는 그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의 광고를 오늘부터 해야지. 그래서 막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크게 내가 당신의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답니다.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멋진 곳이 바로 뉴욕이라더랍니다. 내가 뉴욕 가서 하나님 광고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뉴욕을 갔답니다. 가서 내가 하나님 광고를 할 거니까 광고를 내가지고요,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해서 이제 모집을 했답니다. 광고에 도움을 줄 사람들은 모금을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1, $10, $50, 뭐 이렇게 달러가 막 이제 모집이 됐답니다. 모금을 했답니다. 근데요, 어마어마한 모금이 됐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500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요, 하나님 광고 한다니까 이거를 막 모금에 동참을 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내 이 많은 모금을 내가 진짜 기도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멋진 광고를, 막 엄청난 광고를 내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단히 해라. 간단히 해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It's okay with Jesus. It's okay. 그 okay다. with Jesus.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okay다. 이 문구 하나가 딱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요, 광고판에다 It's okay with Jesus. 이걸 딱 해갖고요, 광고판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판 하나를 읽고 암 환자, 정신병 환자, 우울증 환자, 뭐 질병 걸리고 가정 문제, 폭력적인 사람, 이 문구를 읽으면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귀한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더, It's okay with Jesus. 그 다음에 It's okay with God.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오케이다. 이 문구 하나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케이라는 단어 속에, 오케이는 그냥 오케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오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케이, 이거면은 끝난다. 사람들이요, 이 문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고정민 장로는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광고, 땅의 말,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광고라는 이 말 한마디 은혜 받고요, 바로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딱 하나든 많든 은혜 주시면요, 내가 변화됩니다.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뀐다. 생명이 없는 것 어떤지, 아니면 말씀이 없든지 은혜가 사라졌든지 이것 중에 하나잖아요. 무조건 은혜 받으면 살아나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솔라, 바로 오늘입니다.
깨어있는 솔라의 삶.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이 이 5가지가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바탕, 기본이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이 5가지 솔라를 딱 써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놨대요. 매일 한 번씩 이걸 읽는데요. 뭡니까? 오늘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이걸 막 외쳐두고 공부를 시작한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중심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솔라, 이게 바로 개신교의 신앙 핵심의 원리를 정리한 5가지입니다. 그래서 5 솔라스, 이게 바로 종교개혁에 사용된 귀중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솔라 스크립츄라,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마르틴 루터가 당신들은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은 권위가 있대요. 권위는 뭡니까? 높은 거, 그죠? 힘, 능력, 바로 이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보좌입니다. 바로 말씀은 권위가 있대요. 그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루트가요, 첫 번째로 내세운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믿음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교회의 전통, 교황의 권위, 이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권위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2가지 원동력을 얻었어요. 야, 종교개혁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걸 전파합니까? 근데 2가지가 딱 원동력이 생겼어요. 바로 뭔가 하면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말씀을요,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요. 라틴어는 보통 사람은 이걸 봐도 모릅니다. 읽지도 못합니다. 뜻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독일어로 번역해요. 독일어를 번역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독일어를 가지고 영어로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의 특징, 원동력. 바로 구텐베르크요.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이게 개발이 됐어요. 그 당시에 딱 발견돼 가지고요, 독일어로 번역된 이 활자를 가지고 막 책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찍어내서 2주 만에 독일로 다 퍼졌어요. 2개월 만에 전 유럽으로 다 퍼졌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급속하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권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개혁 뭐죠?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변화,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의 변화,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 바로 솔라 스크립츄라. 이게 굉장히 파워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유언을 했어요. 삶의 원칙을. 신명기 4장 2절,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보태거나 네 생각, 네 판단 넣지 말고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만 지켜라. 명령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한 순종,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유언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 속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땅에 염려, 고민, 불신앙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말씀 속에서. 다름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말에 영향받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그죠? 이게 달라요.
그죠? 인간의 말에는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시험 당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 숲속에 가면은 새 둥지가 있어요. 오늘 새 둥지에 보니까 알이 10개가 들어있더래요. 보통 새들은 알을 낳으면 6개에서 10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근데 이 알이 어미새가 이제 품으면 새끼가 나오잖아요. 막 꼬물꼬물하고 막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짹짹짹짹 하고. 근데 엄마가 날아갔다가 먹이를 하나 딱 입에 물고 돌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뭐 TV에서도 보았죠. 막 노란 부리를 들고 위로 쳐다보고 짹짹짹짹 막 소리치잖아요. 근데 이 10마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영양실조로 죽는답니다. 나중에. 못 산대요. 왜 못 살까? 사는 새들은 왜 살까?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대요. 바로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올 때에 입을 벌려라. 입을 크게 벌리고 자기 뭐 전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새. 그 새에게 어미가 딱 먹이를 떨어뜨려 준답니다. 바로 입을 크게 벌리고 찢어져라 입을 벌려서 바로 요구하는 자에게, 나에게 좀 달라고 크게 소리치는 그 새끼에게 어미새는 먹이를 주고 간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입을 크게 벌리고 진짜 살려고 버둥거리는 자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어미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어떻게 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이 입 벌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죠?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 천국 좀 보여주세요. 막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꿈에 천국 갔어요. 야, 천국. 말로만 듣던 그 천국을 진짜로 이제 왔네? 막 걸어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취향찬란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감동이 됩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천사가요, 큰 수레에다가 물을 잔뜩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막 따라갔답니다. 따라가서 천사가 뭘 싣고 뭘 하는지 보려고 따라가서 보니까 한참 가다가 천사가 큰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수레를 구멍에다 대고 확 쏟아버리더랍니다. 그 수레에 있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이 권사님이 도대체 어디에다 쏟는가, 이 구멍이 속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구멍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구멍을 내려다 보니까 저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다가 막 쏟아붓는데 이 만나가 권사님이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에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의 입속으로 만나가 쑥쑥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자 하는 심령 속에 이 만나가 다 들어갔는데 바로 어떤 사람은 머리에도 떨어지고 어깨에도 떨어지고 덩어리도 떨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더래요. 만나가 다른 곳으로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 그 광경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못했지? 교회 가서 나는 입을 탁 다물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게 관심도 없고 난 자꾸 세상 일이 우리 집 일이 생각나고 자기가 가슴이 뜨뜻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하면은 아멘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씩 이래가지고 이 권사님 별명이 아멘 검사가 됐답니다. 아멘 검사. 여러분들 바로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따른다.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힘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라 피레,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것에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값없는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사랑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은 기도의 삶으로, 그죠? 오직 복음으로,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가능하면요, 우리는 기도 필요 없어요. 내 것으로 다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닦고 올라가도 그거는 내 것이 아니고요. 바로 또 무너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는 자는 뭘 속으로 들어가죠? 기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아, 내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돼요. 내 혼자 하면은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일에, 내 모든 삶에, 내 발걸음에 개입합니다. 개입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 되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개입이에요. 아버지가 어린 자기 아들에게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뭐 하는 거 아버지가 다 하잖아요. 이게 개입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5편 9절을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깊었대요. 근데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판단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바로 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딱 있어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딱 얘기해 놨잖아요. 다르답니다. 우리가 자꾸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속으로 들어가려고. 바둑이 있습니다. 바둑 프로 구단이 있어요. 바둑 프로 구단을 다른 말로 신산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신산. 신승이 노는 산이라 이 말 뜻이래요. 신선이 뭡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프로 구단쯤 되면요, 바둑판을 딱 보면요,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 계산이요, 다 된다는 뜻이랍니다. 보면은 다 알고, 딱 보면은 수가 계산이 다 돼요. 이게 프로 구단 정도 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계산하지 못하는 수를 다 계산하고, 이게 고수들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를 다 계산해 놓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인간의 노력, 자격, 전혀 값없는 것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은혜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신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것 없고, 거만할 것 없고, 아쉬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감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이 높고 그 길은 깊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형편처지를 다 알고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시는 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개입하여 역사하시고, 이 세 분입니다. 그 속에서의 삶은
완벽한 삶이죠. 여러분들, 완벽한 삶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속에서 살아나가면 완벽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내가 믿고 아는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아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 교수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신다. 환경, 갈등, 싸움, 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보이고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솔라 크리스토투스. 바로 오직 그리스도. 구원과 신앙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이게요, 루터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 둘, 셋 나오는 이 말씀이요, 루터가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거, 신앙생활의 근본, 기본,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라.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기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가 뭡니까? 그는 자요, 창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온전히 뭡니까? 안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안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을 안성할 수가 없어요.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이게 루트가 이 중심으로 오직 예수를 애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징기스칸 유명하죠. 정복자 아닙니까? 정복자는 정복을 어떻게 했을까요? 징기스칸 특징이 있답니다. 징기스칸은요, 자기가 성을 울타리를 쌓지 않는데요. 성을 쌓지 않는데요. 아니, 전쟁하고 적군이 다가오면 성을 쌓아야 얘기죠. 근데 징기스칸의 특징은요, 성을 쌓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죠? 나는 방어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나가서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징기스칸은 언제나 여기서 방어만 하지 않고 나가서 공격해서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들, 성을 쌓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편견, 선입견, 여기에 갇히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적을 방어만 하지 않고 공격을 해서 적을 완전히 꺾고 내가 승리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무한대입니다. 바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되지만 겸손하면 영광의 선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루트의 마지막 기절이 뭡니까? 오직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야지. 이거 바로 천주교 교황 아니다. 사람들은 뭐 교황께 영광 올리거든요. 교황이 하나님처럼 생기거든요. 교황이 영광 다 받아요, 보니까. 그래서 루트가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로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 바로 우리가
삶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영광이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세세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영광? 그리스도께. 그죠? 그 영광을 교황이 차지하면 안 돼요. 그 영광을 내가 조금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삶 전체를 통해서 실천해야 될 신앙의 태도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왕이요 주인이시요.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로 나타나는 건 뭐죠?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영광을요, 가로채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게 해요. 그죠? 가로채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경배와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현을 이렇게 했답니다. 요한 칼빈이요, 창조된 이 우주 만물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극장이다. 여러분들 극장에 가보면 막 감탄하고 놀라고 막 웅장하고 막 압도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 칼빈이 온 우주 만물의 세상을, 대자연을 바라보니까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대극장이래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가를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꽃을 보면요, 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 꽃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대극장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감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회는요,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직업 3가지가 있잖아요. 3D 직업. 3D가 뭐죠? 그 영어 앞글자를 따서 dirty, 더러운 거 안 합니다. 이런 직업 안 하려고 해요. 더러운 거. 그리고 difficult,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dangerous, 위험한 거 안 합니다. 이 3가지가 3D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요,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이제 저 다민족 사람들이 와서 이 3D 직업에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3D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뉴 3D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바로 뉴 3D는요, 깨어있는 솔라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깨어있는 솔라, 오직의 삶.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나오는 뉴 3D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첫 번째, 드림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꿈, 어떤 꿈을 꿉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요셉이 꿈을 꿨는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따라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요셉을 역사합니다. 이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꿈을 꾸시고, 비전입니다. 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앞당겨서 당겨와서 내 눈앞에 놓는 게 비전입니다. 바로 이미 성취 안 됐는데 기도한 거 하나님이 벌써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이 드림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드라이브입니다. 추진력이죠. 추진력.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구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의 말입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추진력이요, 대단해요.
40년 전에 모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딱 간직하고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얼마요? 80이 됐어요. 80이 됐는데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어디에나 나는 다 나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드라이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드라이버입니다. 막 추진력입니다. 이 추진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나이가 80 됐는데요. 추진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안악산지를 내가 안전히 정복할 수 있는 옛날 추진력입니다. 이게 갈렙이 얻는 힘입니다. 추진력이 어디서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직장 일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추진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없이 내 지식과 내 노력, 내가 연구한 거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갈렙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단어 하나가 완전히 갈렙을,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걸 갈렙의 이글 스피릿이라고 말한답니다. 이글 스피릿, 강인함, 용맹함, 통찰력과 넓은 시야, 독수리처럼 쫙 올라가서 목표를 향해서 쫙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독수리가 목표를 향해서 공중에 있다가 딱 뜨다 목표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릴 거 없습니다. 비상합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독수리가 한번 표적을 했다. 염소 새끼도 들고 올라가요. 야, 이 염소 새끼도 그래도 꽤 크잖아요. 이걸 집어갖고 올라간다니까요. 야, 그 완전히 강인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강인함, 힘, 능력, 용맹, 통찰력, 시야 어디서 나올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오직의 삶만 솔라, 바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드라마틱입니다. 드라마틱, 역동적인 삶, 극적인 삶.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자가 없어요. 바울을 말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여기에 생을 걸었어요. 역동적입니다. 나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가르치는 납니다. 이게 바로 드라마틱한 삶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담대히, 거침없이 역동적인 생명의 삶.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 부르는 사람이 세 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이 이름을 부르면서 막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나도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삶, 그죠? 바로 추진력이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중한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을 계속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총회에서 아주 이번에 귀한 페스티벌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너무 귀중해서 제가 중간을 자르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믿음, 은혜, 예수, 영광. 바로 깨어있다는 말은 살아있는, 오직의 완전히 중심이 갇혀있는 그 말이죠. 깨어있는 솔라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솔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바로 솔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 바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근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